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삶과 주의 말씀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걷고자 합니다. 말씀 안에 녹아들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들어서 말씀과 한몸 되어 이 하루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 하루 딴 길로 걷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길로 걷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을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하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열왕기 상서 3명의 왕 다윗과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왕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나라가 나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는데 그때 여로보암 왕이 있었죠. 근데 결국은 나라가 두 나라 다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그중에 악의 길로 치닫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 하서가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그렇게 손길을 벌리셔도 끝내 돌이키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 하서에 담겨 있습니다. 열왕기하서 1장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남유다를 배반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이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네,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가 뭘 봤습니까? 마지막에 죽으러 가기 전에 길러 라못으로 가기 전에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던 그 이야기를 끝내 봤습니다. 앞서서 엘리야 모든 일 봤죠.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하신 말씀대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떨어져 가지고 크게 다쳤던 모양인데 그 자기 병이 낫겠는지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 신에게 물어보러 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침상 신세지다가 결국은 걷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상당히 그림 언어죠. 요즘 진짜 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신다. 이 표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실감하죠. 연세 드셔서 걷지 못하시면요. 그러고 나면 급격히 체력이 약화되어지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죠.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이거 왕에게 아주 그냥 나쁜 말이죠. 왕을 갖다가 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어떻게 생겼디? 하니까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도 합니다. 그가 털이 많은 사람이다. 이 말이 다르게 털옷 입은 사람 털옷과 허리에 가죽띠 이러면 나중에 신약성에 한 분이 떠오르죠. 그분이 세리완이었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했던 차림이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떤 차림이냐 그러면 털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게 평소 그의 차림이었어요. 거기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대부분 9개월은 그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림으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특이해 보이죠, 진짜. 그게 엘리야였는데 엘리야의 그런 차림으로 나중에 세례요한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오리라한 엘리야였다 하는 그런 게 보이죠.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느니라. 엘리야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갔습니다.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산 꼭대기에 있는 엘리야 보고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게 두 번 있죠. 한 번은요. 갈멜산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렸잖아요. 그 제물을 불사르는 불이 한 번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 한 번요. 사람을 죽이는 불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사람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불이 사람에게 임해서 한 사람도 산 적이 없습니다. 다 타 죽었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로는 신 바알세불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신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앞서서 전했던 말, 사신들을 통해 전했던 말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 맞추어 가지고 그 말을 갖다가 이 조금 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 사람 신경 써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그대로, 받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우리는 듣는 사람들입니다. 듣는 사람들인데 내 눈에 보이는 말씀만 듣고 나머지는 싹 빼버리고 내 마음에 좋은 말씀만 듣고 나머지 싹 빼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비록 여기에 있는 말은 비록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오늘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좋지 않은 데 가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라면 우리가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다 삼가 듣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여호람.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도 여호람, 남유다 왕도 여호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름을 조금 두 사람을 좀 구분을 해요. 한 사람은 요람, 한 사람은 여호람.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똑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시야, 여호람은 둘 다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의 아들이고 아하시야는 아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 중 한 명이 또 왕이 된 겁니다.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열왕기하서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를 이제 사역을 멈추게 하시고 데려가셨습니다. 데려가시는데 그때 엘리사와 더불어 갑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당신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엘리사에게 준 선물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그런 그 기도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나 혼자뿐이다. 이 땅에 삶을 살면서 엘리야가 느꼈던 가장 큰 힘든 감정은 애로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다. 애롭다. 그래서 엘리사에게는 너 혼자 아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 생도들이 모았던 것 같습니다. 선지 생도들이 모이는 모임이 두 군데나 있어요. 그중에 한 군데가 또 여기 여리고인 거죠. 한 군데 보통 한 50명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사람들을 엘리사에게 남겨둡니다. 엘리사 때는 근데 그 선지생부가 늘지는 않아요. 그들의 수준 같은데 정말 그들을 또 엘리사는 정성껏 보살피고 그들을 책임지는 내용이 그다음부터 엘리사의 사역이 나타나죠.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여기 선지자의 제자 50명은 여리고의 제자들이겠죠. 여리고의 제자 50명이 멀리서 바라봤다는 거죠.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우리 목사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많이 하시죠. 저도 전에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신 분들께 이런 기도 청함의 기도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를 위해서 그렇게 되신 분들이 있었는데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또 뭐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막 이런 거. 이때 엘리야와 엘리사 덕분에 나온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이게 어려운 거라는 겁니다. 근데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엘리사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앞서서 말한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사역에 갑절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요 엘리사 혼자 지켜본 게 아닙니다. 멀리서 보고 있는 선지생들도 보고 있어요. 50명도. 근데 그걸 진짜 제대로 본 사람은 엘리사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럼 지금 현재 우리에게요 이 엘리야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건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이건 경우예요.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지켜봐야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우리 눈앞에 내려보내셔 가지고 잘 봐라 이제 승천한다 하고 그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엘리사에게만 임한 경우 모범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갑절히 임했던 건 모범이 아니고 경우다.
엘리사 혼자에게만 임한 특별한 사건이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겠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겉옷을 이때 입었죠. 이걸 갖다 성령의 두루마리라고 그렇게 많은 표현들을 하시죠. 옛날 우리 선배님들께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게 이 여단물이 갈라진 걸 통해서 드러났죠. 네. 이때 엘리야가 구약 성경상 살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진 사람,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됩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 있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그리고 이때 엘리야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져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이 시간을 초월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맞은편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앞서서 엘리야를 존경했던 것처럼 엘리사를 존경하고 따르겠다 하고 이 선지자 제자들 50명이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영거함한 사람 50명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아니라 어, 하늘에 올려졌는데 해오리 바람과 함께 가다가 어디 떨어 죽었을 겁니다. 시신 거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늘로 하나님께서 산지로 데려가셨다 하는 걸 유일하게 목격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 엘리사 혼자인 거죠. 예. 그랬을 때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럼 가라. 하도 강청하니까 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무리를 보내겠다고 해놓고는 50명이 그대로 간 것 같죠. 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성읍이 여리고죠.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소금을 세 그릇이나 가져오라 해가지고 엘리사가 물근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 성경을 쓸 때도 그 물이 사람들이 쓰는 물, 좋은 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물은 나왔지만 쓸만한 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 물이 좋은 물이 되어져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 여리고에는 흐르는 샘이 있거든요. 그 샘을 가리켜서 이게 엘리사가 그때 소금을 던져서 쓸 수 있게 된 물이다 하고 뭐 그렇게 보는 물이 유적지가 있다고 해요. 지금 흐르는 물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이 여호와 금송아지가 있는 데입니다. 베델 사람들은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그 북이스라엘 왕이 와가지고 그들의 송아지지만 와서 제사를 하는 곳이어가지고 왕이 다녀간 그런 곳 아닙니까? 또 신이 있는 곳이죠. 여호와 신이 있는 곳. 근데 그런 송아지 신, 그걸 여호와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엘리사잖아요. 근데 송아지 여호와 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엘리사를 모욕한 겁니다. 단순히 애들이 나와서 한 사건이 아닙니다. 송아지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모독 같은 그런 사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주하며 그 숯불에서 암콩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럼 42명이 넘었다는 거죠. 훨씬 넘는 그 아이. 여기 아이들이라 그러니까 또 어린이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소년, 보통 40세 이하를 전부 다 아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그래서 여기에 아이들이란 뭐 좀 더 어린다 할지라도 뭐 20대가 될 수다든지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아주 어린이다. 그런 생각은 또 그렇게 읽는 것은 조금 좀 우리 생각으로 읽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본래 아이라는 표현과는 좀 상관없는 그렇게 읽는 겁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여리고, 베델, 그리고 갈멜산까지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 이후에 엘리사의 행적이요. 사마리아에서 갈멜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행적이 있습니다. 갈멜산이 어떤 곳입니까? 그의 스승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수축했던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다시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제사 드린 게 허용된 것 같죠? 그리고 이세벨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는 눈치 보지 않고 거기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죠? 신의 불이 내린 곳 아닙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감히 이세벨도 이제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갈멜살 간 때 그 중간에 한 지점이 있는데 거기가 수넴입니다. 나중에 이제 수넴 여자의 집에서 그 엘리사가 가끔씩 머물다 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사마리아와 갈멜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열왕기하서 3장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12해, 12년입니다. 앞서 아하시아는 2년, 그리고 그 앞서서 아합은 22년. 그래도 상당히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그리고 여호람 이렇게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에후 왕조도 5대를 가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와 에후 왕조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그나마 안정된 시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또 보냄받은 게 보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 여호람은요 악을 행하긴 했대요. 근데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했다는 겁니다. 예, 부모라면요 아합 왕하고 이세벨처럼 하진 않았다는 거죠. 이는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하였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바알 주상을 없앴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눈치 본 겁니까? 누구 조금 필요한 겁니까? 엘리사 필요한 거 좀 보이죠.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여전히 여호와를 송아지라 부르는 단과 베델의 송아지 섬기는 신앙은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모압 왕 메산은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이게 둘러봤을 때 군사를 모집했던 것 같습니다. 또 나가서 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유다 남쪽으로 해서 에돔으로 해서 모압으로 치러 올라가는 그 코스를 택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도 에돔 왕의 그 군대도 일부 동원했던 것 같습니다. 에돔이 그때는 섭정왕, 이스라엘 왕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임명한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세 나라 삼국 연합이 간 거죠.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근데 남쪽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북쪽으로 그렇게 올라갔어요. 코스를. 근데 그때 물이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아, 하나님이 모았습니까? 지가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뭘로 모아서 모압에서 넘기려 합니다. 자기가 이 일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탓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 군대 가운데 따라온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그래도 여기 여호사밧이 이때 한계가 여호람보다는 위 아닙니까? 사돈 어른이죠. 여호사밧은. 그리고 여호람은요, 사돈 총각이지. 그죠? 우리로 보면요. 그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아하방의 선지자, 이세벨의 선지자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르 선지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지 뭐하니 나한테 물어보러요?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어딘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서 사람 책임은 아니요. 지가 해놓고는 지금 하나님 책임하는 거 아닙니까? 지가 지금 잘못된 판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는 말은 옳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탓하는 이 말은 전혀 잘못된 말이죠.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이 범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할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내가 그래도 여호사밧 봐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고 봐서는 그냥 그 골짜기라고 하지만 우린 골짜기니까 산과 산 사이 골짜기 해서 어, 푹 패인 곳. 거기 뭐 팔 데 있나요? 근데 그러기보다는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군대가 그 주둔할 수 있는 넓은 평지였을 겁니다. 산과 산 사이에 넓은 평지. 거기다가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이 물이 곧 만날 것이고 그 이후 모압도 칠 것입니다.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거기는 비가 않고 뭐 전혀 없었는데 에돔이 원래 세일산 그쪽이면 지금도 가보면 세일산 그쪽은 굉장히 그 황량해요. 근데 거기서 비가 큰 비가 내렸나 봐요.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거기 돼가지고 그쪽에서 물이 흘러왔다는 거죠, 이곳으로. 높은 어디 산 같은 데서 비가 가득 와가지고 이 땅에 흘러내려와가지고 그 땅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골짜기 판 거기에 물을 마셨겠죠. 모압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들을 치려한 다음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고 저쪽에서 이쪽에 지금 비가 안 오잖아요. 비가 전혀 없어요. 지금 에돔 쪽에서 뭔가 물이 흘러왔지 모압 쪽에는 비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그 진영 군대하고 지금 마주 저쪽에서 진지를 치고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쪽에서 물이 반짝반짝하는 거죠. 근데 물이 반짝반짝한 게 붉게 비치는 거예요. 붉게 비치는 거 보고 무슨 생각을 한가요?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저거 핏물이다 핏물. 사람들이 서로 죽여가지고 피가 고인 것이다. 그렇게 오해할 만한 상황인 거죠. 오해할 만한 상황. 이스라엘 진에 그래서
무장을 하고 한 게 아니라 노력하러 간 거죠. 그러면 무장을 안 했겠죠.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물매꾼들이 돌멩이로 던져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고 다녔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죽였잖아요. 그런 물매꾼들이 예전에는 굉장한 또 강력한 근데 무기였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에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그 삼국 연합 중에서 몰래 에돔 왕에게 연락해 가지고 아니 언제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유다의 밑에 살아야 됩니까?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진짜 그런 이야기 서로 했던 모양이죠. 근데 에도망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왔고 했는데 에도망한테 가면 자기 살려줄 것 같아서 어제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뭡니까?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다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신한테 자기의 맏아들 최고 첫 열매를 신한테 바치면 그 신이 바로 응답하는 다는 게 그 당시 미신이었습니다. 이 미신이 나중에 이스라엘 남유다에 다 퍼집니다. 이 미신. 이게 그 당시에 또 진짜 그래라고 사람들 다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요. 모압 왕이 자기 맏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죽이는 걸 보고 신한테 제물로 바치는 걸 보고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경노함이 임하면 거기 성을 갖다가 허물지 그 점령하지 무슨 하겠습니까? 이게 표현은 그래서 조금은 좀 다르게 표현된다고 봅니다. 경노함이 아니라 공포? 감정이 크게 일어나서 하여튼 그런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신이 저 신한테 저렇게 바치다 보면 그 신이 진짜 우리를 때릴지 모른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없고 미신을 믿는 신앙이 그 이스라엘 군대에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여기 이야기가 된 걸로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아니 비도 없는데 물이 오게 하고 또 실제 그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를 치게 한 그런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죠. 세상에 맏아들 어떤 신한테 바치는 제사 보고 그 신이 우리한테 진짜 끔찍한 일로 임할지 모른다 해가지고 도망쳐버리는 물러가 버리는 게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또 엘리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른 우상에 더 눈치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질서와 이 땅에 부여하신 질서와 법칙이 여전히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삶을 살라고 하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 때에 그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주의 거룩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처럼 되지 말고 자기가 정들어도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물어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요청드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함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신 일을 이루는 주님의 사람들로 이 하루 아름답게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